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스스로를 자부했으며 교만의 늪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저희 능력을 가시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육체는 물론 혼과 영까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 약함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근세와 명예와 부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 말씀으로 예배 드림이 축복입니다. 예배 드림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질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를 깨닫고 은혜 받았어.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본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데 15편 가운데 다윗의 첫 번째 순례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후에 시온산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평강을 기원하며 본실을 찬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12지파가 사는 지역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만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됨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자신도 예배자로 성 안에 가득 찬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집인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드림이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본문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4절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란 다윗이 완성시킨 성소를 의미합니다. 이때까지 성전을 짓기 전이므로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안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는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삶의 의욕을 주고 활기를 주는 기쁨의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윗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지만 그 이전에 자신을 한 사람의 예배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여러 가지가 필요 없고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삶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인생의 가장 큰 가치요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것으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분명한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감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매주일 찾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제물을 삼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의 자녀와 재산을 읽고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 그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 드림이 축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시편 122편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교회는 견고해집니다. 여기서 잘 짜여진 이라는 말은 결합하다, 합자하다는 뜻과 함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건축물 가운데 골재가 서로 단단히 결합된 콘크리트, 군사적 동맹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한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질서정연하게 하나가 되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로 25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며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서로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잘 짜여진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어떤 공동체도 어떤 나라도 올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로 잘 짜여지지 않으면 단결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붕괴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성도와 교회는 말씀과 믿음 그리고 사랑으로 바로 서야 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역사는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화평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들 상호 간의 모든 단절과 분열의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닫혀진 담을 헐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누구라도 흔들어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하나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여 날마다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여서 부흥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한 두 가지로 말씀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배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형통과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며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화평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